네, 오늘은 함께 읽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내 손을 듭니다. 내 손을 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성도님들께 먼저 지혜를 구할 게 있는데요.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자녀들이나 어린 친구들이 와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엄마, 아빠, 이모, 삼촌에게 인생이 도대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혹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애들은 이런 질문 안 할 거예요. 갑자기 왜 이렇게 무거운 질문을 하세요? 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죠. 아마 제가 모든 분들의 답변을 들을 수는 없지만 각자가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각자의 삶이 담겨 있는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생과 관련된 참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죠. 그래서 아마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들을 몇 가지 소개해 보자면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인생은 연극이다와 같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탈무드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는 합니다. 앞에 자막이 나올 텐데요. 사람은 세상에 올 때 주먹을 쥐고 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떠날 때에는 손을 펴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탈무드 외에도 비슷한 느낌의 말들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참 무색하게도 인간은 항상 무언가를 이 두 손에 꼭 쥐고 놓으려 하지 않지요. 창세기 말씀을 통해 만나는 여러 사람들도 그 말씀을 처음 들었던 가나안 땅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친했던 친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면 정말 유치해집니다. 그리고 왜 이런 걸로 경쟁을 하지? 싶은 것들로 경쟁을 하고는 했어요. 가령 밥 빨리 먹기, 밥 많이 먹기, 이런 유치한 것들로 누가 1등을 하나 경쟁을 하고는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쓸데없고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경쟁이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그 경쟁에서 이겨보겠다고 힘을 썼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편으로 그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돌아볼 때 조금은 부끄러워지는 경쟁이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는 훨씬 절박하게 자신의 존재를 전부 걸고서 손을 뻗었던 경쟁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레아와 라헬의 경쟁입니다. 두 사람이 경쟁한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보자면 출산 경쟁이죠. 출산 경쟁. 출산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 생각을 해볼 때 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아름다운 창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하지만 이 값진 선물이 레아와 라헬의 경쟁의 도구로서 사용되었을 때 그 귀중한 의미가 온전히 담아지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여성들에게 자녀를 갖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였기에 이랬을까? 그 당시에는 자녀, 특별히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불안감과 같은 사실이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적어도 창세기 29장 안에서는 라헬에게 자녀가 없습니다. 이 말은 라헬에게는 미래와 가정을 걱정해야 하는 걱정이 가득했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한편으로는 레아가 나오죠. 레아는 29장에서 4명의 자녀들을 출산을 했습니다. 미래가 보장되어 있죠. 레아는 어땠을까요? 레아는 살만했을까요? 그 당시의 기준으로 다시 레아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레아는 가족의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시대의 기준을 놓고 판단을 해보면 두 사람 모두가 다 한 가지를 얻었지만 한 가지를 잃어버린, 한 가지가 부족한 반쪽짜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인생 속에서 레아와 라헬이 경쟁을 합니다. 출산을 경쟁하고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 경쟁을 합니다. 자신의 존재의 가치,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대해서 무거운 주제를 둔 경쟁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을 이 과열된 경쟁의 심판으로 세운다고 한다면 성도님들께서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마 30장까지 이야기 그리고 창세기 1년의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라헬의 손을 들어줄 겁니다. 실제로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았고 30장에 가서는 요셉과 베냐민이라는 아주 이쁜 아들들도 낳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판정패를 받게 되는 레아의 입장이었다면 저는 바로 항의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경쟁은 처음부터 공정하지 않았거든요. 레아에게 불리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의 불리함이 무엇이냐? 사랑받지 못함입니다. 사랑받지 못함. 이 말만 놓고 보아도 안타까워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31절을 여러 번 한번 살펴보십시오.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했다, 사랑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데 누구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누구에게가 나오지 않지요. 그래서 레아의 삶을 한번 천천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레아가 살았던 곳은 밧단 아람이라는 곳입니다. 밧단 아람이라는 지역이에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고향이었고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도망을 쳐서 머물렀던 곳이기도 하죠. 이 밧단 아람이라는 곳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아람의 평야라는 뜻입니다. 아람의 평야. 이미 평야라는 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살기에 좋았고 농사를 짓기에도 좋았고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발달한 도시들이 즐비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란을 비롯한 아주 큰 도시들이 일찍이 발달했던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레아가 수많은 양떼, 목자와 정을 거느렸던 유력자 라반의 딸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레아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할 때 소개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창세기 29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을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레아가 시력이 약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온 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했던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중학생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중학생들과 함께 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중학생들이 어느 날 찾아와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참 예쁜 것 같아요. 그런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눈밖에 안 보이잖아요. 너 도대체 뭘 보고 저 사람이 예쁘다고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하니까 눈이 크잖아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마스크를 쓰고 눈만 보고 사람들이 이쁨을 판단할 수 있었던 것처럼 고대 근동에서도 이 눈이라는 건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레아가 시력이 약했다입니다. 이 반대되는 말을 한다고 한다면 라헬은 시력이 강했다, 시력이 좋았다라는 말이 나와야 할 텐데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말을 하죠. 생각해 보건대 아름다움으로 표현할 수 없는 불리한 조건이 레아에게 있었다라는 뜻이겠죠. 시력이 약했던 레아, 그런 레아가 한 지역의 유력자였던 딸로 태어났습니다. 라반에게 레아는 도대체 어떤 존재였을까요? 어떤 딸이었을까요? 야곱이 라반을 위해서 7년을 일을 했습니다. 7년, 엄청난 시간이죠. 야곱이 노동력을 제공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라반의 곱고 아름다웠던 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얼마나 딸이 아름다웠으면, 얼마나 딸을 좋아했으면 성경이 말하기를 7년을 며칠같이 보냈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참 긴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결혼하는 날이 됐습니다. 흥에 겨워서 잔치 시간을 마음껏 즐겼죠.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옆에 있던 것은 라헬이 아니라 누구였죠? 레아, 맞습니다. 레아였습니다.
라반이 이런 일들을 벌이고 나서 했던 대답이 무엇입니까? 먼저 시집을 가는 동생은 우리 바단 아람 지역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너가 바단 아람 지역에 왔으니까 이 바단 아람의 문화를 따라야 한다. 로마에 왔으면 로마의 법을 따라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이 라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라반이 바단 아람에서 꽤나 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라반이 레아를 정말 끔찍히 아끼고 사랑했더라면, 진짜 남편을 구해주고자 했다면 얼마든지 그럴 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양떼도 많았고 거느린 종들도 많았습니다. 그 당시 결혼의 문화를 생각해 볼 때 가족 간의 연합, 동맹의 의미 또한 있었기 때문에 이 유력자였던 라반의 집에 어떻게든 사위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거든요. 구하려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라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7년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야곱이라는 이 훌륭한 노동력을 공짜로 7년간 부려먹을 수 있는 협상 카드로 사용해 버립니다. 지역의 다른 이들에게 보내는 것보다 이 훌륭한 노동력을 7년 더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라는 것이죠. 실상은 치밀한 계산이 이미 그 결혼 안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레아는 야곱에게 협상 카드로서 보내집니다.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결혼을 했으니까 예쁘고 행복하게 잘 살면 좋을 텐데, 정작 야곱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레아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마음에 눈꽃만큼도 품어본 적 없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삼촌이 자신한테 거짓말로 떠맡긴 짐짝 같은 존재가 레아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생각해 봤을 때 레아는 어떤 사람이었냐? 아버지에게도 남편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후에 야곱과 결혼했을 때 동생이었던 라헬과는 사이가 좋았을까요? 라헬 입장에서도 남편을 훔쳐간 도둑이지 않겠습니까? 관계가 좋을래야 좋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라헬과는 항상 경쟁하고 남편을 차지하기 위해서 존재를 걸고 싸워갑니다. 레아는 자신이 나고 자란 가정 안에서도 또 한 몸을 이루었던 남편에게서도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구나 라는 이 무거운 사실을 받아들일 자신이 있으십니까? 레아의 아픔이 저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가깝다는 혈육에게서조차 사랑받지 못했던 시간들, 그 가슴 아픈 시간들 가운데 레아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생각해 보건대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나 좀 한번 봐주세요 라고 바라면서 한탄하는 것뿐 아니었을까요? 남편이라는 존재의 의무만으로 레아를 대했던 야곱과의 관계에서 레아가 출산한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레아의 마음을 살짝 엿볼 수가 있습니다. 레아가 야곱과 관계를 가지고서 이제 셋째까지 아이를 낳는데 차례대로 르우벤, 시므온, 레위를 낳습니다. 이 히브리어 이름의 원래 형태의 단어들의 의미를 살려서 읽어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르우벤, 나를 봐주세요. 시므온, 나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레위,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레아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누굴까요? 남편입니다. 야곱입니다. 아버지, 동생에게 사랑받지 못한 상황 속에서 끝까지 매달린 것이 누구였냐면 남편입니다. 첫째를 낳을 때에도, 둘째를 낳을 때에도, 셋째를 낳을 때에도 레아에게는 한 가지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나를 봐주겠지? 이제는 내가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 그런데 현실은 가혹했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아픈 날들이 계속되면 어떤 마음일까요? 의지할 곳 하나 없었던 레아가 무엇을 붙잡을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노력조차 물거품이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한탄을 하고 어쩌면 초월적인 존재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아마 보여지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 레아가 살아가던 이 바단 아람이라는 지역에는 달의 신을 비롯한 각종 토속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라반과 라헬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될 텐데 레아의 집에는 드라빔이라는 수호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레아는 이미 어떤 종교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신들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레아가 이런 신들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런 신들에게 간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이에게 간구를 합니다. 본문의 레아의 아들들의 이름과 함께 레아가 아들들에게 이 이름을 주면서 어떤 뜻을 담았는지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르우벤과 시몬의 이름의 설명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바단 아람에서 살아가던 레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아마 생각해 보건대 야곱을 통해서 듣고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보다도 중요한 것은 레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어 도움을 구했다는 것이죠. 제발 남편의 마음을 나에게 돌려달라고.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가던 중에 성경 오늘 29장 35절 말씀을 보니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을 낳는 모습이 나옵니다. 29장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레아가 벌써 네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네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번에야말로 뭔가 조금은 달라졌을까요? 라반이 과거와 달리 레아에게 사랑을 주는 아버지가 되었고 남편을 가로챘다 생각해왔던 동생 라헬이 레아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남편 야곱이 이전과는 다르게 레아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달라진 것은 없었죠. 그대로였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달라진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레아가 달라졌습니다. 레아는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에는 찬양하다, 손을 들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레아는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 결핍을 채우려는 손을 거두고 나를 있는 그대로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내 손을 하나님께 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레위를 출산하기까지는 뭔가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남편에게만 손을 뻗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태도가 돌변합니다. 레아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변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유가 29장 31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출산을 시작하는 레아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29장 3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나오죠. 하나님께서 레아를 보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레아의 삶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을 하죠. 레아의 찬양이 레아의 결단에서 나온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레아의 삶을 보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유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결단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의 결단보다 훨씬 먼저입니다. 레아의 아픔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 아픔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하시죠. 잘 알고 계시듯이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다윗은 유다의 후손이죠. 유다의 후손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레아는 유다를 낳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참 대단하고 뭔가 대견스러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을 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대담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결단이 끝까지 이어졌을까요? 창세기 30장 말씀을 보면 레아와 라헬의 경쟁이 더욱더 심화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아이를 더 출산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졌던 종들 빌하와 실바를 남편에게 주었고, 그 당시 그 지역에서 뭔가 아이를 갖기 위해 도움을 준다는 특별한 재료와 같이 여겨졌던 합환체라는 것을 통해서 남편을 거래합니다. 여전히 남편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을 사용하여서 경쟁에 임하죠. 아마 사람들이 생각해 보건대 정말 이게 하나님께 두 손을 들겠다고 말한 사람의 모습이 맞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을 정도로 과열된 경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겠다라고 말하지만 다시 다른 무언가에게 손을 뻗는 레아의 모습.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손을 뻗겠다라고 말하지만 뒤 돌아서면 다시 손을 내려서 다른 세상을 향해서 손을 뻗는 우리의 모습 말이죠.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창세기를 가장 먼저 읽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레아와 라헬의 이 존재의 가치를 걸고 임한 경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단군 왕검, 주몽, 온조, 박혁거세, 혹시 이 이름들의 공통점을 알고 계십니까? 네, 나라의 시조라고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듣곤 하는 이름들이죠. 대한민국 역사를 쭉 공부를 해보면 이 사람들이 굉장한 특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산이 예사롭지 않아요. 예사롭지 않은 모습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나라가 한 나라와 한 민족을 시작하는 사람의 모습을 평범하게 그리지는 않아요. 굉장히 뭔가 시작부터 비범하고 왕이 될 사람이었다라는 모습으로 대단하게 그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작점이 되는 부분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우리 조상들 정말 신비롭다, 신화적인 존재들이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우리랑 다를 게 없네. 너무나 우리랑 비슷해서 인간적이라는 말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었네 라고 말하지는 않았을까요?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40년이나 뺑뺑 굴러야 했던 이스라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망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그 안에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아, 우리 조상들도 지금 우리와 똑같았구나. 우리 조상들도 우리처럼 참 약했구나. 이러한 것 가지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경쟁했던 사람들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켜보셨구나 라고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레아는 사랑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향해서. 아버지에게도 남편에게도 받지 못한 사랑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걸고 경쟁했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자신의 삶을 먼저 바라보고 계셨던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의 손을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손을 내렸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흔들리는 손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레아가 남편을 향해 손을 뻗던 그 간절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레아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해진 후에 바라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들리더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이미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 금요 기도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무언가를 손에 쥐고 놓지 못한 채 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론 인정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무언가를 얻고 싶어서, 안전을 얻고 싶어서 온 힘으로 손을 뻗었던 한 주를 보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시간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직면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향해 손을 뻗고 있고 또 무엇을 향해 손을 들고 있습니까?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먼저 바라보셨던 하나님, 그분이 오늘 우리를 향해 먼저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은혜에 응답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 손을 뻗으며 살아갔습니다. 인정을 향해, 사랑을 향해, 안정을 향해. 하지만 레아처럼 그 손이 허공을 가를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그 손의 방향을 바꾸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듭니다.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